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를 부인한 베드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교회들이 신사참배하는 문제로 많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었지요. 그 당시에 처음에는 그냥 자리를 지키던 사람들인데 점점 일제 압박이 심해오고 목회자들이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이런 일이 점점 더 심하게 일어나자 일부 목회자들이 그 신사참배에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한 것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게 되었고 또 일본군에 끌려가는 또 그리고 위안부로 끌려가야 되는 그런 우리 백성들을 도리어 일본에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왜곡해서 그렇게 협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부 목회자들이 그게 반해서 순교까지도 각오했던 분들이 바로 주 목사님 잘 계시 그분이 아실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고 그렇게 했던 그 일들이 해방되고 난 뒤에 교회가 많은 분란이 일어났고 또한 그런 가운데 또 그래도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교회가 합치게 되었지요. 그런 가운데 결국은 우리는 순교자의 뒤를 잇는 교회다라고 하는 교회들은 또 나누어져 나갔고 그들이 또 다시 참 한국 교회의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은 신자라고 하면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신 사도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왜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내용을 기록해 놓았는가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 이런 장면을 만나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어떻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해놔놓고 단번에 저렇게 돌아서서 배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것도 3년씩이나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항상 혈기왕성한 그가 앞장섰던 자가 위기 앞에 서자 곧바로 돌아서서 모른다고 오리발을 낸다? 여러분 과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내가 베드로의 자리를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위협이 나를 엄습해 온다고 생각해 보시면 과연 나는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은요, 자신이 위기를 당하게 될 때면 항상 자기가 득되는 쪽으로 택하려고 합니다. 더더구나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는
자기 생명을 건지는 쪽으로 도망을 가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실을 부정하고 싶으시겠지만은 사실 베드로의 이 모습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사실과 또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리스도의 고난 역사에 대한 본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려내고 있는 사도 요한의 이 세 가지 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중생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의 완고함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은 군대와 그리고 유대인의 아래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나오죠. 우리 이것을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몰려온 무리들 대부분은 로마 군병들이고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속한 그 하속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평소에 서로 그렇게 친한 무리들이 아닙니다. 서로 적대적이지요. 하지만 예수를 잡으려는 이 일에는 서로가 한마음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주께서 누군가 찾지 못한 그들에게 내가 건이라고 말씀을 하시자 그 주님의 말에 압도되어서 자신들도 모르게 나타난 행동에 어떤 행동이 나타났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칼로 베어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게 누가복음에는 22장 50절 51절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두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린 그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그 길을 만져서 낫게 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다는 말도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그들이 본 것은 평범한 일인 듯 아무것도 아닌 듯 냉정하고 냉담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냉정하게도 자신들의 목적인 예수를 잡아서 결박하고 끌고 갔다는 것 아닙니까? 이 장면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완고하고 양심이 무디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바로 이런 그림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두 무리들이 주님의 말에 내가 건이라는 그 말에 저희들이 물러가 땅에 엎드려질 때 그들은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고의 길을 고쳐주신 그 기적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그런 사실에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다는 듯이 냉정하고 냉담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가증한 일에만 몰두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잡아 결박하고 끌려갔다는 이 사실은 비기독교인들이 기적을 본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이 사실을 보면서 인간의 무지라는 것이 참 얼마나 참 눈을 가리고 있는가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들의 욕심에 눈이 가려져서 세상의 일만 온통 관심의 대상이 되어버린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단지 자신들의 기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방해꾼으로만 보였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던 말고의 길을 고친 것이나 그분의 권위에 자신들도 모르게 엎드려졌던 그런 사실들은 마치 들판에서 참 평안의 풀을 뜯고 있는 양무리들이 낭만적인 광경을 KTX 고속열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찰나적으로 본 그런 것이었던 겁니다. 이런 사실은 누구라도 이직을 체험한 것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말씀 아래서 자신이 배워야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의 눈앞에서 많은 것을 보여주고 직접 가르쳐 주셨지만은 자신들이 그 욕심에 갇혀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저들의 현실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로만 치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안에서도 여러분 불신자들이 완고함이나 일부 신자들의 불신앙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런지도 그게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런 일들은 세속적인 직업이나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은혜의 수단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버린 인간의 욕심에 눈이 멀어져서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성경의 가르침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여길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불신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이런 신앙의 사람들은요, 결국에 가서는 자기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려서 영적인 것, 참 생명의 것은 무감각하게 되어버려요. 근데 이런 사람들일수록요, 예수님 장세에 이제 유대인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신앙적인 형식은 정말 얼마나 참 잘 갖추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적인 결정을 해야 될 때는 그들은 신앙의 가르침대로 따르지 않고 세상의 공식에 따라간 말입니다. 세상 공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이 없으면은 육신의 유익을 따라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군림했던 자들이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흘러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저들처럼 자신의 힘을 휘두르는 이들이 있지요.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이런 소수의 무리로 인해서 교회가 세속적인 관습을 따라가는 것을 조금씩 허용하다 보면은 장차 교회가 거대한 불신앙의 집단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중세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때가 되면요, 놀랍게도 신자들이 그런 교회의 현실을 걱정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 현실도 그렇습니다. 그런 날이 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심을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붙잡혀서 제수와 같이 결박되어 끌려가는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사악하고 불공평한 재판관 앞에서 모욕을 받고 신문을 받는 주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아무 주장도 하지 않는 이 예수는 자기가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입니다. 원하기만 한다면 그들을 몽땅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럼 우리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마지막 날에 당신께서 심판관으로서 안나스와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의 동료들 마지막 날에 그 심판대를 세워놓고 심판하실 분이 아니십니까? 그걸 다 보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예수 이런 모든 사실을 다 보고 계시지만 아무런 제한 없이 자신을 낮추시고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럴 제가 한 번 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개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글을 잘 쓰는 시인이라고 해도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떤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그걸 표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어떤 소설책이나 들려오는 소문에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께서 사랑할 수 있는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애당초 우리는 그분께 원수의 자리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속하시려고 죽으시긴 그 죽음의 길로 가시는 그분을 인간의 지혜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람은요, 누구라도 권력 가진 자 앞에서 자기가 제한할 힘이 없으면은 어쩌지 못해서 복종하는 것이 도리어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막아낼 능력이 있다면은, 그들보다 더 큰 권세와 힘이 있다면 이건 문제는 달라집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불경건한 죄인들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기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이 죄인들의 생명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받는다는 이 사실에 과연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순환의 놀라운 내용을 대할 때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담겨있는 그 부분이 초월적인 사랑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마음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이게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 날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느낌이 내게 삶 안에서 역사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뜰 앞에 죄수로 잡혀왔지만은 이것은 주님 스스로 택하신 것 아닙니까? 왜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죽어야 할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죄인 취급을 받았고 그들을 대신해서 벌을 받은 것은 그의 온 마음입니다. 죄악에 깊이 빠져 허덕이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데 두셨기 때문에 주님은 기꺼이 그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저들로부터 기꺼이 신문을 받았고 선고를 받았지만 이것은 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함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뿐 아니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음의 교리는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기꺼이 그리고 아무 저항 없이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왜 그랬냐고요?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지도 못할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런 사실은 제자인 베드로의 행동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유명한 제자가 다혈질이고 모든 것에 앞장섰던 이 제자가 두려움 앞에 서니까 바로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예수님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하던 그 용맹이 언제 사라져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단번에 주님을 외면하는 급장이가 되어버린 것, 여러분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그러지 않겠다? 여러분,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보십시오. 6.25 때 그런 사건들이 많죠. 예수 믿는 사람들 나오라고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예배 드렸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교인이 아니라고 오리발 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편에 설 때 달아난 베드로를 보시고 주님을 시인해야 할 때 주님을 부끄럽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예언대로 세 번이나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보면서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런 것이 얼마 전에 주님과 함께 만찬을 나누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이건요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여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요 그 어떤 인간도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를 넘으니까 조심하라 그럽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이 땅의 교회들의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한이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은 이 땅의 교회와 우리들에게 교훈하라는 것도 있지만 또한 베드로와 같이 슬픈 패배를 당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위기 앞에 섰을 때 신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파산하는 것은 조심하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기 위함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자만심, 자신감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한번 보십시오. 만일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그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 치지만 않았더라도 그나마 좀 덜 부끄러웠을 것인데 얼마나 그렇게 큰 소리 쳤습니까? 예전에 주님께서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 예언하셨을 때 아마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경계하고 열심히 기도했었다면 그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주는 은혜를 입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최소한 우리 성도들에게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뼈아픈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은요 결국은 우리가 신앙적인 길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우리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한단 말입니다. 아마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이들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죽은 상황을 훨씬 더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베드로를 기억하시면서 결코 그와 같은 길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본문을 마치면서 우리 연약한 불쌍히 여기시고 상한 갈 때도 끊지 아니하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우리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배신한 베드로를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십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자신을 수치스럽게 외면했던 그를 회개하게 만들고 쓰라린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난 이후에 다시 그를 이렇게 세웠던 바로 그분, 성령의 인치심을 받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놀라운 외침을 외칩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시죠.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서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가 이전에 주님이 바다 위를 걸을 때 자신도 걷게 해달라고 믿고 걷다 그가 풍랑에 두려워서 빠져갈 때 그 손을 잡아 건져내셨던 그 주님이 여러분 손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실망과 좌절로 해서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때로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사건을 보시면서 그의 자녀된 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자비로운 손길들, 상한 갈 때도 끊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